지난주에 10월 22일자로 국내 여러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제목 때문에 제가 좀 주목해 보게 되었는데요. 딸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좀 쉽게 쓴 것은 2007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아마 개봉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몇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강의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버킷리스트는 일종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목록을 만들어서 써놓는 걸 의미하고 그것들이 점점 발전해서 평생에 좀 한 번쯤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또 성장할 때는 10대와 20대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30대, 40대, 50대 나이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으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 오늘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든 해야 할 일을 하든 일을 하고 살아가죠. 일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든 해야 될 일이든 구분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성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가?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성인이 될수록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족이 됐든지 직장의 직원들이 됐든지 또 자기 동료가 됐든지 저처럼 성관교회 성도들이 됐든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한 달간 살펴본 것처럼 지난 4주간 동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한계가 있는 거죠. 시간의 한계가 있고 재능의 한계가 있고 마음의 에너지의 한계가 있고 또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또 영적인 자원, 여러 자원의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앙이란 우리에게 한계를 주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바친, 예수님에게 자기의 삶을 헌신한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기명 제자,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나중에 120분들하고 부를 만큼 처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를 따랐던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탁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과는 어떤 제자의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향을 받은 영적인 제자들로부터 가장 뛰어난 족적을 교회의 역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해석한 십자가 정신, 즉 바울의 복음, 바울이 해석한 교회 시스템, 교회 공동체, 바울이 생각한 교인의 기준과 원칙, 교리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혹은 교회 공동체의 95%에 가깝게 이를 만큼 바울 서신은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아니라 사랑했던 요한이 아니라 바울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립보서 3장에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보다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또 그와 함께 있던 누가나 마가라 하는 요한이나 여러 사람들보다 또 바나바보다 바울은 수많은 사역들을 초기 교회에 세웠습니다. 한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전도하는 일, 그의 집에 들어가서 성경의 교훈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받아들이면 세례를 주는 일, 그들 가운데 몇 명을 따로 세워 훈련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 이 일들이 바울이 평생 한 일입니다. 젊을 때
자라나기 30년보다 그 이후에 죽기까지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바울은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계와 연관돼서 한계를 주셨는데 그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와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인생에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갖고 있는 힘을 집중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좀 집적거리듯이 조금 하다가 말 뿐이고 구체적으로 한 가지 일에 통달하도록 탁월함에 이르도록 끝에 이르도록 그렇게 결심하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몇 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나 두 가지, 세 가지 한정된 목표에 집중하는 것만큼 인간을 아주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점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실제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여러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르려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마르다라는 한 자매가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쉬게 하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게 하려는 선한 마음, 환대하는 마음, 대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아마 가장 좋은 음식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식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이 여인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마음이 분주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서 굉장히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손님을 위한 예를 들어 식사를 준비할 때 얼마나 분주한가요? 얼마나 분주할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분주한데 돕는 사람은 적고 꼭 도와줘야 될 동생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불평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좀 주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한 가지만 하든지 뭐 두세 가지만 하면 좋겠다. 여러 해석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을 시간은 요 몇 시간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냥 한 가지 반찬만 놓고 먹더라도 그냥 한 가지 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 먹더라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좋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 내게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는 게 너무 귀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여기 있는 몇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크레이그 크로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적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큰 병에 있어서 정말 시간을 다투는 그러한 때고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30분이라면 30분간 저와 함께 얘기하고 저와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30분에 제가 왔으니까 커피 제가 좋아하니까 커피 내리시고 과일도 깎으시고 하면 3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하고 어디에 집중할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지금 많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한 가지만 하든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시간의 한계, 또 여러 사람이 음식을 하면 뭐 옛날에 근데 얼마나 번거로운가요? 재료를 손질하고 불도 떼야 하고 또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요? 그 한계에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 해결책은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이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야 될 일은 잘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실제 행하는 일은 너무 적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실제로 하는 일은 적다. 제 주변에 일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한테 스케줄을 보여주면서 스케줄에 얼마나 자기가 바쁜 사람인지 중요한 사람인지 많은 일을 하는지 제게 알려줍니다. 근데 지금 이 속담이 의미하는 바는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양가 있는, 실제로 중요한,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잘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잘 믿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잡다한 많은 일들은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 유명해지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아마 돈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다면 과연 이 땅에 있는 수십억, 70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70억인과 똑같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그 일을 더 유능하게 하고 그 일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은총과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실제로 하는 일은 적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21세기 들어와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을 10권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짐 콜린스의 책입니다. Good to Great라는 영어 책인데요. 한국은 기업 컨설팅이나 기업의 전략에 관계된 거라고 봐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잘 알려진 우화가 등장합니다. 두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동물은 여우고 하나는 고슴도치입니다. 짐 콜린스가 알려줍니다. 여우는 영리한 동물의 일종의 모델입니다. 영리하다 못해 한국에서는 여우를 교활하다고 표현합니다. 교활한 여우라고 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아주 전략적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여우가 하룻밤만 고민하면 고슴도치를 공격할 100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여우가 100가지 계획을 다 실현합니다. 저녁이 되면 100가지 계획으로 고슴도치를 공격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고슴도치를 잡아오는 게 아니라 여우는 얼굴을 비롯해서 온몸에 고슴도치의 가시를 감고 와서 집에 와서 끙끙 앓습니다. 가시 빼내야죠. 소독해야죠. 하면서 또 내일 공격할 걸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100일을 공격했다고 이야기를 해보죠. 과연 여우가 고슴도치를 공격한 그 전략과 계획이 성공할까? 짐 콜린스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우는 100날 동안 하루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계략을 매일 짜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고슴도치를 공격하는 일을 그 계획을 달리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여우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 전략으로 자기를 공격해도 고슴도치가 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온몸을 가장 조그맣게 공처럼 단단하게 웅크리는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웅크리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고슴도치의 몸에 나 있는 8,000개에서 12,000개의 가시가 360도를 돌며 자기를 방비합니다. 여우가 어떤 계획을 써도 결국 발을 쓰든 손을 쓰든 입을 쓰든 뭘 쓰든 가시만 찔리고 하루를 보낸다는 거죠. 절대로 여우는 고슴도치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짐 콜린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조직은, 당신의 기업은, 당신의 단체는 어떤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가? 좋은 기업은 많지만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로, 여기서는 이것만은 세계 최고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30년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이 세계를 품은이라는 아주 큰 세계를, 세상을 포괄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으로 옮기면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잘하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잘하는가? 단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 한 가지가 세계 최고의 사역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다양한 사역 가운데 단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1년 동안, 10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할 수 있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1년에 한 가지씩이라도 이것들을 하는 것이 제 이제 60대 제 목회자로서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코로나 내내 이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 선택한 것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집중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 여러분의 믿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부분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은퇴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은퇴 후에 어떤 집에 살고 은퇴 후에 어떤 생활을 하고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정말 마지막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면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 30년으로 하면 10,000명도 훨씬 넘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질문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아직 이 아이들 중에 자기가 생각한 어떤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어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전을 떠나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수많은 아이들 중에 그들의 인생이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알든 혹은 알지 못하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에서 진짜 믿음을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붙잡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에 도달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대전 그리고 이 둔산에 성광교회를 세우신 뜻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경험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질문을 수없이 하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리가 여러분에게도 중요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에 저희가 새 교회 달력을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달력에 실어야 될 1년 계획들을 사역팀별로 정리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지치기의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크레이 크로쉬는 이것을 계획적으로 버리기라고 정리했는데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사역을 하지만 더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사역을 굉장히 줄일 생각입니다. 해서 좋은 게 있지만 안 해도 될 것, 우리 교회가 안 해도 다른 교회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생각해내고 계획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특별히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우리 안병희 집사 부부가 새롭게 빌딩을 또 11층짜리를 짓고 새로운 병원을 개원했는데요. 진료는 이제 11월 초쯤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앤아웃 버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 친구 중에 많은 이들이 인앤아웃 버거 이야기를 제기하고 저도 갈 때마다 한번 먹어봅니다. LA 가시면 캘리포니아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앤아웃 버거는 아주 특별한 패스트푸드 업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 특별한 가게입니다. 특별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홈페이지 인앤아웃 버거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1, 2, 3 하나 둘 셋 하는 것처럼 쉽게 주문하게 만들기. 그래서 메뉴가 딱 3가지입니다. 더블 버거, 감자튀김, 음료수, 치즈버거, 감자튀김, 음료수,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수. 핵심은 뭐예요? 버거, 감자튀김, 음료수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신선한 재료로 그 자리에 만들어서 빨리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인앤아웃 버거의 비결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햄버거 가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정체에 있지만
계속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좋은 반응을 얻고 제일 큰 이익률을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보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냅킨이나 컵을 뒤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점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고 그 한계를 넘어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데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디자인하시고 단 한 가지라도 쓸모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10월이지만 우리는 2024년을 사실은 10월에 계획합니다. 새로운 해를 계획할 때 우리 교회가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하나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맞추신 일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행하는 일이 물론 좋은 일이 많고 선하지만 이것 중에 그만두어야 할 걸 결정합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버리고 전략적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집중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가지치기를 하고 계획적으로 버리고 집중해서 일하면 진 컬리스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부분은 반드시 세계 최고에 이르는 탁월함에 이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것. 제가 10대 또 20대 청소년과 청년들과 아주 어린아이들이 계속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이 비전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해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석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저 비전에 걸맞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초점을 맞추고 가지치기를 하고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세계 최고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부분에서는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평범하지만 우리 모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저 그런 사람이지만 적어도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수많은 기준 중에 한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세계 최고로 탁월하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숨겨진 보물, 하나님 나라의 보물,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공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께 다가온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에서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을 이루시는, 도달하시는, 또 거기까지 자라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